와 함께 또한 주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한테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잘 섬기겠습니다. 신앙을 새롭게 얼굴을 빛나게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오 10장 22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수교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오늘 우리는 1925년 10월 5일 김대원 신부님께서 시복되신 날을 기리는 10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병오년이죠. 그해 병오년 1846년 9월 16일이 이제 돌아오겠죠. 바로 180주년 되는 순교 기념의 일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당 주보이신 김대원 안드레아 신부님, 그리고 가장 절친이었던 가경자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께 감사 참미 연봉드리며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김대원 신부님께서 하나님 주보이시면서 우리 공동체 가족 모두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들이여, 내 사랑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와 함께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어 기도합시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천상 아버지의 사랑은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애타게 여러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천상의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영원한 구원을 위해 불멸의 가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천상에서 지상으로 파견된 구원의 동반자입니다. 나의 도움을 청해 주십시오. 나의 상권을 바라보며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목용을 정성되이 바치고 저희들의 회개를 위해 사도신경을 바치며 나의 상권을 바라보면 내 사랑의 빛이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하십시오. 내 사랑의 능력으로 천상의 위대한 전부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되기 위해 깊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축복을 빕니다. 아멘. 아멘. 주보 성화 다 받으셨습니까? 네. 친구 한번 하세요. 뽀뽀하시라고요? 너무 쪽소리 나게 하지 말아요. 꽤 전에 소설 최양업이라는 제목의 부제 차쿠의 아침이라는 소설을 청주교구신들이 쓴 걸 감독하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신학생 대건이와 양업이가 겪는 역경 그리고 그들의 우정의 스토리를 상상력 있게 아주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 당시 중국주 입구의 백가전 공수에서 우리 양업이가 김대건 친구의 소금 소식을 전파하죠. 1845년 8월 17일 상하이의 진장 우리의 한자로 보면 금가항 성당에서 서품받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개월 거쳐 거기 입국하고 선교사 영입 운동을 6개월 하고 저건 최소 5개월 3억 그래서 또 1년 1개월 13개월을 사회생활하다가 100년도 가까이 순위도에서 잡혀 세라토 한강 백사장 1842년 9월 16일에 순교하십니다. 이 180주년의 의의를 새김하면서 제가 지난 일요일 1월에 마카오의 김대건 최양호 최방제의 그 흔적을 찾아보고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주보성이 되는 이 본당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신부님이 돌아오셔서 주로 천호성체도 콜비메시라고 그 은희 공수 지금의 양지본당에 사목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첫 본당 양지본당 신부가 첫 사목자가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에요. 그때 은희 공수였죠. 그때는 봉사를 하던 17살 빈첸슈가 세난터에서 미리네까지 150리 길을 밤새 걸어 그것도 낮에는 걸리니까 밤에만 걸어다가 이 김대건 신부님을 미리네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 모셔져 있는 미리네 성지로 우리는 대성지라고 하는데 요즘에 미리네가 조금 많이 전같지 않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은희 성지에서 김대건 신부님의 묘까지 경당이 있는 데까지를 이 성지순례라는 신망의 삼덕고개 성지순례라고 수십 년 전 청년들이 많이 그쪽을 순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고국의 입국은 순교임을 모르지 않는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그는 번 야곱에게 쓴 고일 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야곱아 번 토마스 잘 있으시기에 벗을 만나는 것은 나의 완송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네. 동반이여 더디고 필요하다. 천당에서도 벗어는 안 될 반죽이여 형제여 잘 있으시기에 형제라는 말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여 너희 내가 이 길 가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곳에 앞서가니라. 부탁하니 내가 못한 뒤를 당부하니 네가 나만 믿으니 나도 너만 믿고 가미네. 부디 너의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나의 마지막 모습을 잊지 말아주게. 너의 그리스도와 나의 그리스도가 한 분이듯 너와 나도 하나임을 기억해 주시게. 이렇게 대건이와 야곱의 우정은 영적으로 승화된 그런 관계, 즉 혈연을 뛰어넘는 형제를 지녔다 하겠습니다. 최양호 신부는 김대건 신부님이 1845년 8월 16일에 서풍했고 그 뒤 4년 뒤에 49년 4월 15일에 서풍을 받고 13년 만에 용로로 고국에 돌아옵니다. 신학생 김대건과 최양업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제를 준비한 기간은 그들을 더욱더 하나이게 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벗을 가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주. 물론 이분들에게 벗은 우리 신도들이었을 겁니다. 양떼들이었겠죠. 그러나
요즘 세상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친구를 상대로 사기나 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같은 형제로서 맏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스도 형님, 그리스도 형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맏형님 그리스도 형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심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셨죠. 또한 예수님을 꼭 닮은 김대건 치아원은 분명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훌륭한 기감이 아닐 수 없죠. 예수님과 그 뒤를 거침없이 따른 눈물겨운 우정, 그 우정 안의 공통점은 예수님과의 아주 친 우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은 내 친구라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개념의 대혁명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들은 친구가 인간들끼리 친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죠. 물론 육화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뜻일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나의 친구, 역대기 하권 2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로 확정해 주십니다.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는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고요. 55절 14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한 형제 자매라는 이 신원의 이 정체성의 뿌리의식을 지니고 자부하며 당당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부하며 어떻게 산다고요?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당당하셨습니까? 네. 대답은 잘해요. 김대원 신부님의 편지 25통 중에 6통에 9번 성모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김 신부님의 성모 신심이 얼마나 확고하며 또 그 신앙이 얼마만큼 틀림이 없는가를 조선의 인천 제물포에서 중국의 상하이로 넘어가는 여정 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잘 드러나죠. 편지 내용입니다. 12명이 탄 크지 않은 돛담배에 배를 삭힐 듯한 3일 동안 먹지 못하여 극도로 세약한 중,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죠. 그 폭풍우 속에서 살아갈 가망이 없어 울부짖는 이들을 보면서도 나는 결코 성목교에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이 약한 선원들에게 이렇게 성모 상분 한 장을 내보이며 외쳤습니다. 아마도 영원한 동의 성모 상분이지 싶습니다. 우리 수님 영원한 동의 성모인데 성모 상분이 마치 있어서 아마도 김신부님도 이 성분에 대고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겁내지 마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성모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과연 성모님께서는 김신부를 버리지 않고 그대는 부제를 버리지 않고 기적적으로 목적지인 상하이에 닿았습니다. 급기야 전간의 40년 8월 17일 살일 소문을 받기에 이릅니다. 아주 그냥 죽을 고비를 넘고 또 넘어서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사대가 되죠. 아버지 못지않게 어머니를 어린이가 신뢰하듯 그와 같은 정도로 성모의 도우심과 자비 그리고 성모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무엇보다 천주께 대한 은총의 이 중재성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셨음을 이 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한대의 신부님은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 백절불굴의 용기, 뛰어난 판단력, 역경을 뛰어넘는 지혜, 확고한 믿음과 순교정신 등에서 모두 신앙의 사표가 될 뿐이지만 또한 성목에 대한 신앙과 신심 그리고 성모의 은총의 중재성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에 있어서도 몸의 으뜸이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표상이 있다는 것은
딸을 모험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 한국인 최초의 사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특별히 우리 본당 주보이신 김대현 안드레아 신부님을 기억하고 모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은총 아니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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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신부님은 박해가 한창이던 때에 힘겹게 공부하며 온갖 고초 끝에 사제가 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13개월 만에 순교하시죠. 그야말로 짧고 굵게 살며 길게 그 영혼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의 반석이 되셨죠. 오늘날 우리 신학생들이 편안한 여건 속에서 학업과 영성이 정진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우리 사제들이 이렇게 상업을 자유롭게 그리고 풍요롭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김대건, 최영업 선배 신부님들을 비롯한 우리 신앙 선조,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 배움을 해야 합니다. 망나니의 칼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신앙에 대한 확신과 불굴의 용기, 이 굳은 믿음은 성령께 무한의탁의 결과임을, 성령께 모든 걸 다 맡겼던 결과임을 우리는 마음 깊이 온몸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시퍼런 칼 앞에 몸을 들이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신앙을 행동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과 순교자들과 먼저 간 우리 김대현 신부님이 피해 순교를 했다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기쁘게 살아라.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기쁘게 부활을 살아. 바로 제가 추구하는 성령 사업은 기쁘게 부활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을 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작은 것들이 우리가 너무 짓눌려 살지 말고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와 지혜를 우리는 오늘도 김대원 주님께 전구하며 청해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사는 우리 후손들이 김대원 신부님의 모든 것을 오늘에 되살려야 합니다. 김대원 신부님도 우리와 똑같이 대출을 달고 태어난 인간이요. 불과 몇 세대 1821년, 그러면 205년 전 이 땅을 밟고 살았던 그 김대원 신부님이 했던 일을 오늘날 우리가 못해낼 이유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안 그런가요? 자신 없다 이 얘기죠. 당연히 자신 없지요. 어찌 감히 김대원 신부님을 닮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김대원 신부님은 단순한 표양 차원을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김대원 신부님을 통해 최영업 신부님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적 사랑의 실천을 통해 교회의 일치가 성령 충만과 성령 안에서 강화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김대원 성인과 최영업 가경자와 이루는 통공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뽑힌 사제라는 의미의 수선 탁덕 김대원, 그 김대원 신부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리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고 기리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순교 백세 순교자인 치자노 토마스 신부님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리지 않는다면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닮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의 영성이, 이분들의 삶의 영성이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는 릴레이 경주처럼 신앙의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통감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보 주기에 한국 초기 교회의 한바가지 마중물 신앙이 되어주신 김대원 신부님, 최영업 신부님에게 감사드리면서 새로이 우리도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도 미래 세대 후손들에게 한바가지 마중물의 신앙이 되어주겠다고 말입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